네, 오늘은 비유 17번째 시간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인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40절에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준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인자가 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자 보시면 준비하라 그리고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온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그래서 벤하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아니면 뭐 사람의 아들 해서 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자가 다시 오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보통요? 이걸 재림이라고 생각하죠.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뭘 준비하는 걸까요? 인자가 올 때 준비하라고 하는데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지금 준비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비유에서 보면은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준비하라. 내가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인자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런데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어떻게, 뭐가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죠? 보통,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열심히 듣고, 또, 뭐, 새벽 예배 다니고, 또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 그걸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비유에서 보면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 주인이 잔치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죠? 잔치가 끝마치고 다시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종이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준비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은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깨어있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자지 말고 깨어있다라는 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 그 전에 그럼 인자가 온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자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뭘 위해서 다시 오는 거죠? 그러면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되게 정말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 어떠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있던 종말의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다 끝나는 어떠한 그러한 지금 우리가 때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심판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면요. 이미 죽은 사람들. 그러면 누구에게는 그런 예수님의 종말의 때가 있고 누구에게는 종말의 때가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사실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땅이 멸망하는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 땅, 그죠? 비진리로 있는 그 마음 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이 마음 땅을 주님께서 먼저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해야 어떤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님의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보여지는 세상의 종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의 땅, 이 땅을 심판하고 주님께서 무엇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왕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다스리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내 의식이 주님의 의식으로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고 내가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인자가 다시 오심이에요. 그게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떠나가고 그리스도가 너에게로 다시 와서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때, 그 심판의 때, 그 심판을 통하여 심판을 받고 주님께서 나의 진짜 왕이 되는 그러한 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인 거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의 때예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결국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아니 종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데 뭘 준비해요? 뭘 음식을 막 차려놓고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오나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뭘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제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청지기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어떤 비유하고 밑에 예수님의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기다림. 또 하나는 뭐냐면 청지기가 되라는 거잖아요.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노모스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법이라는 뜻이고 율법이고 말씀이잖아요. 그죠?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죠? 말씀이 간직되어져 있는 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청직이라니까요. 율법이 간직되어져 있는 집. 그게 청직이란 말이에요. 자, 두 가지를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다림. 기다림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왜 기다릴 수가 있죠? 이 종이 주인을 기다려요. 근데 왜 무엇 때문에 종이 주인을 기다리게 되죠?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주인이 다시 오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약속 시간에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기다림이라는 사실은 이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같이 있냐면 기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뭘 기대하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은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때문에 지금 기대를 하게 되는 걸까요? 뭐가 이 종을 기다리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드는 걸까요? 주인의 말이잖아요. 주인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는 그 말을 지금 믿고 지금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를 기다린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올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간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신실함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안에 어떠한 단어가, 어떠한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신실함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 신실함이 나로 하여금 뭐냐면 주인을 기다리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기다리고 싶어도, 기대하고 싶어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기대하게 만들어요, 사실은요? 그 말씀이요. 주님과의 연합을,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을 기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기다림, 그 준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준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기다림조차도 사실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 있어야만이 기다리게 돼요. 근데 누가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예수가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 내 안에 불이 타고 있는 거, 그 뭐냐면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누구의 믿음이냐면 예수의 믿음인 거예요. 주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뭐냐면 기다리게 만드는 거고 기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게 만든다고요? 주님과의 연합을 기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뭘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청지기가 되어라고 이야기하죠. 어떠한 청지기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청지기가 되라고 했죠. 그러면 이 청지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이고 노모스 말씀, 율법. 그러니까 말씀이 간직되어져 있는 집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이게 청지기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양식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식은 누구의 양식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청지기의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양식이냐면 주인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주인의 양식을 가지고서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청지기가 되어서,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청지기도 뭐냐면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준비한 양식을 가지고서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의 연합을 기대하고 있느냐. 이 준비를 하라는 거고, 또 하나의 준비는 뭐냐면 네 안에 말씀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양식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이, 양식이 네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잖아요. 그죠? 이 말씀, 이 비유 전에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떠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실레이아잖아요. 근데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바이노, 걷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위의 것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전하는 거잖아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은 뭐예요? 그러니까 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게 걷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걸을 수 있는 나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나라. 지금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해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지금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지금 이 비유 앞에서 뭐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거냐면 그의 나라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배낭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그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낭이라는 것은 어떠한 거예요? 주머니잖아요. 뭘 그 안에다 담을 수 있는 주머니잖아요. 뭘 담을 수 있는 주머니죠? 돈이나 어떤 양식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라는 거냐면 양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배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배낭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인 거고 그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뭐냐면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걸 준비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 근데 기다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다? 종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주인의 믿음이에요. 왜 주인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냐면 주인의 말이 주인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확신에 의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들의 믿음이 아니라 주인의 믿음인 거죠. 주인의 신실함인 거예요. 분명히 그 주인은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종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청지기. 근데 그 양식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종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뭘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건가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준비하는 거죠, 결국은요? 주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럼 내가 뭘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12장 맨 처음에, 지금 12장에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12장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죠? 누룩과 외식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준비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라고 하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예배는 다 참여해야 될 것 같고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도와줘야 되고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죠? 그럼 마치 내가 뭔가를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니까요. 복음하고 율법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성경은 뭐냐면 크게는 복음과 율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을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율법은 결국은 뭐냐면 행위잖아요. 행위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냐면 성경을 분석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613가지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율법은 무엇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냐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것에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죠? 행위잖아요. 내가 행위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고서, 말씀을 읽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고서 뭔가 삶에 그것을 적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내가 이러한 삶을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으로 보고 있는 것은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말씀을 보고서도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뭐가 복음인 줄 아세요? 반대란 말이에요. 율법은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해야 되고 이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막상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그게 서기관이라니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결국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내 안에 그 누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요? 외식하는 거잖아요. 외식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있는 척 하는 거예요? 행위로 있는 척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보여지고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뭔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주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신다니까요, 구원은요. 성경은 모든 것이 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복음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 가운데 살게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 누룩을 간직하고서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이 나로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냐면 뭘 준비하라고 하는 거냐면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청지기. 근데 그 양식은 누구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니까요. 그 말씀으로 네 안에 채워서, 결국은 복음은 뭐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게. 내가 네 안에 나의 것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밖으로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로 내가 너를 만들어 줄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의 나라인 거예요, 그게요. 주님께서는 뭘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헤어지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그 배낭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배낭이요. 양식 주머니라니까요. 돈 주머니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주머니라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 우리는 그걸 걱정하고 있죠. 내가 어떤 말씀을 먹어서 그것으로 나를 드러낼까? 그것으로 나를 포장할까? 내가 율법의 말씀을 먹어서 그것으로 나를 포장하게 되면 그게 누룩이라니까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까마귀를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새로 이야기하죠. 씨도 뿌리지 않고 걷어들이지도 않고 저장할 수도 없는 게 뭐예요? 예, 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요, 새와 같은 존재예요. 까마귀와 같은 존재예요. 들풀과 같은 존재예요. 오늘 타고 없어지는, 옷을 입을 수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이고 저장할 수 있는. 결국은 뭐예요?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이고 저장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 어떠한 씨가 뿌려지, 생명의 씨가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게 유월절 아니에요? 그러면 걷어들이는 건 뭐예요? 추수절기잖아요. 초실절이잖아요. 맥주절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저장하는 건 뭐예요? 수장절이잖아요. 초막절이잖아요. 그죠? 그 7절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게 새와 같은 존재라니까요. 까마귀와 같은 존재라니까요. 들풀과 같은 존재라니까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시잖아요. 먹이고 입히시고 지금 기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그 본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본질이라는 게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입히시잖아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뭐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그런 말인가요, 지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는 뭐예요? 전부를 가진 거라니까요. 그 본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데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덮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것으로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고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것으로 먹이고 주님의 것으로 그렇게 입히는,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주님의 것으로 연합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니까요. 그 자신이라니까요. 그 자신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움 그 다음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어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 불은 어떤 불인데요? 예, 그냥 주님 자신이라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불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기다리게 만든다니까요. 나를 기대하게 만든다라니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만들어요?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나의 머리 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종이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면요.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 내 마음 땅에 그 불이 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부니까요. 그게 있어야만이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싸움이에요. 전쟁이라니까요. 그냥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니까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하던 것을 멈추셔야 돼요. 나로 하려는 거 하는 것을 멈추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서.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 말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지금 가셔서 천국을 만드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천국을 다 만들어 놓을게. 다 만들어 놓으면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주님께서도 지금 열심히 천국을 만드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가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집도 짓고 그렇게 만드시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어떠한 처소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처소를 우리 안에 만드시겠다라는 거라니까요. 그걸 준비하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준비가 다 되면은 우리 안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요. 그럼 우리의 준비는 또 뭐예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양식을 줘야죠.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는 뭐냐면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낡아지지 않는 배낭, 없어지지 않은 배낭, 그의 나라, 청지기 어떻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네 소유를 팔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안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잖아요. 네 안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열심히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뭘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뭐가 많이 있냐면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자는 누가 부자예요? 줄 수 있는 자가 부자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부자예요. 그걸 통해서 뭘 만들라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내 안에 준비가 되어졌으면 내 안에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많은 과일들이 열리고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준비가 되었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일이 준비가 되었다? 씨 열매 맺는 과일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준비가 되었으면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도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춘다니까요. 광명체들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첫째 날 내가 그 빛을 받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첫째 날 받았듯이 나도 넷째 날에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셔야 된다니까요. 잘 보시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생물들에게 내가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어진 것으로 양식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어진 양식을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짐승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뭐가 만들어져요, 결국은요. 자카르와 네케바가 연합이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뭐가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일곱째 날에 안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샤바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샤바트가 되기 위해서,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셔야 돼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삶을 사셔야 된다니까요. 누구의 것으로, 누가 준비한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서 준비한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그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뭘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요? 그렇죠? 뭘 준비할 수 있겠어요? 이 땅을 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준비하는 건가요? 목사님 시키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준비하는 건가요? 내가 율법으로 많은 것을 행하는 게 그게 준비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는 나만을 바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너의 믿음이야. 그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양식을 공급해 줄 거야. 그러면 그 양식으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제라니까요. 지금 이 비유는 뭐냐면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같이 누룩을 간직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외식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율법인지 복음인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말씀을 들으시든지 그것을 분별하시라니까요. 어디에서 말씀을 들으시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니까요. 내가 전에 그렇게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들은 거예요? 율법으로 들은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요.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깨어있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분별할 수 있는 게 깨어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듣던 말씀이 아니니까요. 근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율법인지. 그래야만 율법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율법을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율법이 남아서 내 안에 누룩이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진짜 주님을 간직해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대를 하며 살아야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그게 우리의 준비라니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왕으로 오시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죠?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뭘 멈추기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걸 멈추라고 하면 제일 힘들어요. 그죠? 새벽 예배 나가지 말라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율법적으로 뭘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거 그만하라고 하면 제일 힘들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누룩에 젖어 있는 거예요. 누룩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며 살아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주님이 안에 계시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건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건 뭔데요? 주님 한 분, 그 한 분 구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